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은 지난주에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적으로서 7번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지난주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 설교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이 기적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기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적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승천을 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이것은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한번 자 앞을 보시고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그랬을 때 입을 다 벌리면서 와우. 한번 따라하십시다. 와우.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만약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어를 하면 와 하면서 That's so cool. 야 진짜 멋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구름이 가려졌어요. 이건 영광의 구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옆에서 이거 구름 나오는 포그 머신을 트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갑자기 몰리더니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어센션,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요, 닥터 룩, 그 의사였던 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함부로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상당히 높은 총독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록한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을 기록했다면 목이 날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누가는요 다른 복음 저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승천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와서 새 책을 기록하게 되면서 다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승천하신 3절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승천에 대해서 이 누가가 상당히 포커스를 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승천을 하나의 신화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미스로서. 어떻게 그게, 이것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들려가지고서 구름이 가리고 뭐 보이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닥터 룩은요, 절대로 지금 이것을 신화로서 상징적인 어떤 심발릭 스토리로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그러한 랭귀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승천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가 구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이 승천이 없으면, 사실요, 승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으면요, 우리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더욱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히 구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거는 영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까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다음엔 재림이지만 승천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승천이 없었다 그러면은 부활과 재림에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진리와 교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장소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뭐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He did not disappear for sake.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주님께서 옮겨가신 것이에요. 하늘로 승천, 하늘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로 주님께서 옮겨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비공간적인 어떤 천상의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체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못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예수님 목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He moved from this place to another place.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보통 인간들은요, 내가 보는 것이 전체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there's a lot of limitation. 자, 구약을 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막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원수의 지경에 지금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까지도 뭐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는데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아람 군대, 시리아죠. 그 시리아 군대 그 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이 사마는요, 종은 막 겁이 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먼저 영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있지만 그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그냥 군사들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사들이 있게 되면서 chariots fire, 막 불로서 지금 시리아 군대를 다 포위해서 이제 전쟁을 막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엘리사를 보니 엘리사는 그것을 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막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죽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거기 그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슨 이미지네이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동원해 가지고서 엘리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이 사만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But it's the real world.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게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는 것만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우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냥 막 그 은하수의 세계와 엄청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뭐 어느 그냥 뭐 안 보이는 그런 imaginable world가 아니라 추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ocalization, 구체적인 어떠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곳이 분명히 이 지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잘못하기는 이단으로 찍힐까봐.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성경은 never in the Bible where the heaven is imaginary place. Never. 절대로 성경은요, 천국을요 추상적인 이상적인 한 이상한 곳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은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몇 분 중에서 어쩌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을요 localization, 분명한 이것을 한 장소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그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지금 이미지너리 어떤 픽처리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Real world. It's a spiritual real world.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계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어떠한 그냥 뭐 그냥 어떤 추구 이상 우리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어떤 장소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는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So he's talking about place now.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무슨 뭐 지구상의 어떤 우주에 있는 무슨 뭐 희한한 무슨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잘못 읽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 하늘로 가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하늘에 거처가 없었느냐? 그럼 그때부터 가가지고서 주님께서 막 공사를 막 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하셨느냐?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시니까 뭐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길이 열려야 되는, 그 길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이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시게 되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처가 예비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place, localization,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뭐 있으면 있고 없어도 that's fine, 그런 희미하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란. 혹시 여러분 최근에 사실 최근은 아닌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걸 정보를 수집하게 됐는데 1993년 나사에서 그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 가운데 이 천국을 찍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 읽어본 게 있어요? 나사의 어떤 그 아주 엄청난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이렇게 찍다가 어느 한 곳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찍어보니까 그거 너무너무 그냥 막 휘황찬란한 어떤 도시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좀 더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천국 같은 곳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 읽으신 분 없으세요? 제가 그 처음 보고서요. 성경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너무나 막 빛나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야 이거 진짜 막 굉장한 것을 발견했구나. 근데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또 전문가가 계십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이 이럴 때 좋더라고.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선광일 집사님이라고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 선광일 집사님 연구하시는 것이 지구, 이 우주, 이 움직임과 이런 것들 어느 것까지 그냥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그 먼지까지 다 연구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보내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선 집사님께서 이걸 읽어보더니 참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학자란 말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 말씀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나사에서 그 엄청난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 찍게 되는 그 사진들은요, 이것은 반드시 다 공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수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크레디블한 그런 누가 어떻게 조작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성광희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목사님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우주라는 것이, 유니버스라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우주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처소,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성광희 집사님이 얘기하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뜨겁게 헌신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내년도에 막 500만 불짜리 집을 주겠다,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스가 1년 열심히 일해라, 내가 500만 불 집을 내가 그냥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일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저를 포함 저도 그래. 누가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500만 불, 1000만 불 집을 주겠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거처할 집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끝나고 나서 주께 들린 바 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지금 계시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무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반드시 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장소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Heaven does exist as a place in the space-time universe. 시간과 공간에 있는 어느 장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전에 소유하지 않았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시여 인간으로서 이전에 소유하지 못하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그 전에 받지 못하던 그 영화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누리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도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러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Christ Session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이것이 예언이 됐고 이것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참 땀도 흘리고 어떻게 지친 몸에서 집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소파, 그 자리, 사람들이 참 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그 소파가 있는데 제가 꼭 그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도 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꼭 항상 왼손잡이기 때문에 가장 왼편에 거기에 딱 이렇게 앉아요. 거기 앉게 되면 다 끝났네, 쉬어야지. 네. 그러면 그때 제 집사람은 꼭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밀어채깁니다. 거기에 또 앉으려고 그래요. 자, 그 앉는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가만히 계시자,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앉으셨다는 것은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장 큰 일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자, 잘 보세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앉히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최고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상대민령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모든 통치자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까지? 사단 마귀까지. 예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무릎을 꿇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냐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간구를 하시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Who is he that condemns?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역사하는데, 첫째는 유혹에서 죄를 범하게 하고요, 죄를 범한 다음에는 우리를 정죄로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올 텐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한 두세 번 이기고 아니면 10번 이기고 한 번 진다든지, 우리 한 번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양심이 무너져요.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잘 이겼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때 어때요? 그 죄가 좀 큰 죄라 그러면 막 괴로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어느 청년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믿는 청년이 참 뭔지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 자기의 신앙생활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그냥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얼마나 제가 그것을 보면 안타까운지.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쉽게 말하면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서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버지, Father, look what I've done, look at the cross. 아버지여, 십자가를 보시옵소서, 내 피를 보시옵소서, 내 죽음을 보시옵소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나를 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중보자가로서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우리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Yeah, it's not about my righteousness. Never. But it's all about Christ's work on the cross.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인도해요. 율법으로 인도해.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 네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예수님 뭡니까?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No, you need to come to me.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 외에도 많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된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승천과 That's good. 예수님께서 한 장소로 올라가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What does it mean to us?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면에서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아스갈 형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My old self die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도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 삶의 적용을 생각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천국으로 향한 우리의 승천을
예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순서를 보면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심을 받으면서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식사하시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잠자시다가, 어떤 분들은 일을 하다가, 운전하다가, 뭐 그냥 주님 오시면 다 그냥 그때 우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걸 보통 휴거라고 그러죠. 랩처.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날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플러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날을 그렇게 기대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때 농구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이클 조던과 같이 점프를 쫙 해가지고서 혓바닥 쫙 내밀고 그 다음에 멋지게 덩크를 한번 팍 하는 건데, 이게 아시안으로 태어나가지고서 그게 안 됐어요. 콩나물을 먹고 그냥 점핑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제 키가 더 이상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농구할 때요, 그 바스켓볼 림 위로 요만큼이 올라갔습니다. 이만큼이. 근데 덩크를 하려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올라갔는데 요만큼이 안 돼가지고 덩크를 못했었어요. 항상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들림받아가지고서 마이클 조던보다 10배, 1000배 이상 높이 떠가지고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농구 골대 하나 좀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천국을 향해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무게가 너무 나가는데요? That's okay. 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 몸으로 올라가거든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끄러운 몸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시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승천을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마지막 집이 그와 함께 있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읽었듯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지금 얼마나 비싼 집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I want you to know that's not your eternal home.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께서 거하실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쳐가는 집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집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터널 홈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해서 우리가 마지막 집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그렇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번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heavenly realm,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은 공중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중. 이거 지금 우리가 볼 수 없. 근데 그 공중에 마귀 역사들도 있고 천사들도 이렇게 운행하고 그 공중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우리가 레벨로 보게 되면 우리는 공중보다는 아래에 있는 레벨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충분히 역사하고 괴롭히며 죽음으로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높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요, 여러분이 마귀의 지금 패배를 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나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완전하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To him who overcomes and does my will to the end,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모든 열방, 열국, 여기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요, 천사들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마귀 존재 앞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왜? 마귀는 지금 공중 권세를 잡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역, 그곳에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권하노니,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면 귀신들이 참 쫓아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는 지금 지구에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해서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보고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은 항상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본 그대로 visibly, publicly, 그죠? 본 그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저께도 우리 성도들 나가서 럭커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브루클린, 또 우리 오후에 또 우리 저쪽에 퀸스 지역에서 우리 또 IMC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전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의 승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유익상 선교사님이십니다. 유익상 선교사님. 이 유익상 선교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히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90년대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영어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전도사님으로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주께서 부르셔서 이제 멕시코에 가서,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멕시코 후아레스, 지금 마약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은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잘 전파하셨어요. 그러다 지난 4년 동안에는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본부 사역을 하시면서 또 삶을 감당하셨는데, 올해 그분이 나이가 56입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죠? 그때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육산 성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부부는 스페인으로 들어갑니다. 스페인은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그 중동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그 관문이 바로 지금 스페인이에요. 엄청난 무슬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교회 개척자들을 세워가지고서 무슬림들을 위한 교회를 많이 세우겠다. 여러분, 나이가 56세면요 이제는 자기가 했던 것을 정리할 때예요. 두 따님이 여기 있습니다. 2월 말에 큰 딸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따님이 옆에서 그냥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멕시코로 다시 가셔도 되거든요. 그 산타도 있고 자기 그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우리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카톡이 온, 목사님 내일 들어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상상을 했어요. 저분들이 이제 스페인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면서 그 황무지와 같은 그 지역들이 옥터가 되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실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멀지 않아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도 하늘로 우리가 승천할 때에 영광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형제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며 영광의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웠고,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도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며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끄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처소에 들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 올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시고 이것부터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잠깐 기도하죠. 예수님의 승천은 천국을 향한 우리 승천을 예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은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Only two places in the future. Eternal heaven or eternal hell.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영원한 천국, 분명한 localization in heaven, in the space, time and space universe.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이런 정확한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변에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영혼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구원시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들을 갖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저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지적인 어떠한 이해나 아니면은 지적인 도전이나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도 승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이 우주 안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그 천국 그 처소로 들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을 약속하는 사건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